다음 기회 시간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대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보다. 그러나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지고요. 이 예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성취되도록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배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자꾸 확인하게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증거가 있는 증인. 그러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산상수훈, 산상본. 자, 이제 바리새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메시지를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할 것. 6장 33절. 마태복음 7장에는 뭐냐 하면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조그만 티는 잘 보여.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기준이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눈.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좀 생각할 게 많아요. 또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쭉 흐름 속에서 보면 바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꿀 것. 뭘 바꾸느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참된 복이라고 생각한 그 복, 세상적인 복, 그 참된 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참된 예배가 뭔지를 지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진짜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 육신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냥 육신은 종교적인 그리스도란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경제, 사회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 때문에 와지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누만 나왔더라? 그리스도만 남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릴 거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일곱 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일곱 망대.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이 권세를 사용하는 권세. 오력, 미리 응답 받는 거,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놓고 이제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나의 신분과 배경과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 바꿀 거, 찾을 거, 누릴 거. 이 응답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먼저 할 것 나왔습니다. 먼저 할 거. 뭐냐? 예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배 이야기. 예배 이야기 나오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배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과 가장 은혜, 가장 힘이 나고 가장 근본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인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십니다. 인간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말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서는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인간이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예배 속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람.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대조를 이뤄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형제지간이었지만은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언약을 놓쳤고
가인은 언약을 놓쳤고 아벨은 언약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예배에 성공했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만나지.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을 만나고 믿음의 남편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롯의 아내 예배에 실패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실패 중에 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말씀이 붙잡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로 졸리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인생은 졸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요셉과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의 차이가 뭐였느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성공한 자가 있고 예배에 실패한 자가 성경에도 모델적으로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놓치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 영적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마귀가 표신하지 아니하도록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뭐 하도록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도록.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예배하는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전략을 짜서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예배의 축복,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보니까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절해봐라. 나에게 예배해라. 그것이 사단의 주된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예배할 때 가장 복된 존재인데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자꾸 세상으로 사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아십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예배하러 갈 때 감사함으로 긍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라. 예배 때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최고의 축복인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예배하다. 예배하다. 고넬료의 집에 가장 큰 축복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느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나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예배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예배할 때 영적인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뭐냐?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속에 임해야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먼저 해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거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가지고 목사님은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넥타이를 맸다, 오늘 교회 분위기는 어떻다, 교인들은 어떻다, 이거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축복의 배경, 나의 정체성.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사실을요 확인하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이 비밀을 자꾸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일들 속에 있더라도,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눈을 뜨면 고백하는 거예요.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거 속에서 우리가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과 신자, 성도의 축복, 반대로 불신자가 왜 실패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누릴 때 응답의 문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누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예배 때마다 누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내 업의 현장에서 누리고, 문제 속에서 누리고, 갈등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자꾸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 축복을 언제 누리냐 하면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업의 현장과 나와 관계된 모든 선장 속에 임하도록 계속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속에 예배할 때마다 누리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요거를 먼저 해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배 때 복음을 누리고,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일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약함을 어떻게,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라고, 강함을 나타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하느냐? 예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 가지고 누린다. 그런데요, 이 축복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예배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문제, 갈등, 고민 속에서 다 누리는데 걸림돌이 뭐냐? 성도 간에, 우리는 아직 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뭐 고민이, 뭐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 걸림돌이 뭐냐? 불화예요, 불화. 오늘 메시지를 주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몽땅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불화라. 불화. 다툼이다. 그 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설교자하고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 말씀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있다, 교인하고. 불편하죠. 여러분, 어떤 날은요, 설교하러 오는 날 대판 집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우리 여기 딱 올라오면요, 이거 해 말어,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막히는 담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또 혹시 부부간에 교회 오시기 전에 다툼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우그락부그락 앉아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다툼, 나누는 것들, 불화들, 그것들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 말. 뭐 하려고요?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막힌 담들을 화목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성도 간에 나누고 갈등이 생기도록 만들고, 교회 간에, 가정 간에, 부부 간에, 또 내가 아는 지인 간에, 자꾸 교회 간에 다투고 나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하게 한다. 그만. 갈등을 자꾸 조장한다. 그만. 갈라놓는 거지요. 오해가 생기도록 자꾸 갈라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하나가 돼서 원네스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부안보고마, 237보고마, 세계보고마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자꾸 갈린다. 불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사람끼리도 교회도 분리하고 자꾸 그렇게 한다. 여러분, 먼저 할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예배의 축복을, 그 예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우습게 그렇게 여기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우선순위 되는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 말씀, 언약.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붙잡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하되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라. 이제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예배에 성공하라.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주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도와주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영육간에 있는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저주지향,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그 응답을 다 붙잡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고질적인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요.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 예배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증거가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할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복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영적인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